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셨습니까? 편히 쉬는 저녁에 하나님의 평강과 또한 기쁨이 여러분 삶을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27번째 묵상을 나눈 날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박국 3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미국의 심리학자요 성경학자의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70이 넘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앞서 보내고 또 노년에 암과 싸우면서 써내려간 자서전 같은 그런 책이지요. 레리 크랩은 이 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은 우리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께 사람들은 종종 배신감 혹은 당혹감을 느끼기 마련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질 않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은 안고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른 우리의 예상을 비껴가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그리 반겨하지 않습니다. 레리 크랩은 이렇게 내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통 세 가지의 태도를 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흥하고 아시리아가 망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당장에 달려갔을 텐데요. 그러나 성경 보면 요나는 오히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왜 그가 도망갔을까요? 저 같으면 좋다고 갔을 텐데 말입니다. 아시리아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요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심판과 구원을 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심판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본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심판의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요나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심판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구원의 음성을 들려주길 원하신 거지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요나는 아시리아가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뜻이 못마땅해서 도망치고 말지요.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요나의 DNA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그저 눈 감아버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를 거부하고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둘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때 종종 주님 만나기 전 바울처럼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정통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장차 랍비가 될 사람이었지요. 율법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도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눈에 거슬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한 모세와 율법을 모독했던 이단자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우리가 그분의 증인이라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두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번질 것 같았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박멸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까? 바울이 성경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그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는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바울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또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 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조상들의 전통이나 유전을 앞세운다고 책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를 요약하면 이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들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때가 종종 있지요. 셋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오늘 하박국처럼 또는 주님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를 택하기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방 백성인 바빌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 악한 이방인 손에 선민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죄인들의 손에 망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은 묻습니다. 하나님, 이런 게 정말로 하나님의 공입니까? 하나님의 정입니까? 어떻게 죄인이 의인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박국은 이 질문을 안고 깊은 묵상에 잠기며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박국 3장의 말씀은 그 깊은 묵상의 결과지요.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 손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성전에 좌정하여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 한다 할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결국 하박국은 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걸기로 작정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바벨론에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한 분이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결코 잊지 않을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선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태도를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죄인들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이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죄인을 위해서 의인이 희생을 당한다. 여러분,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냐고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결국 복음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오히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말하지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다 계획이 있던 거지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겼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 뜻을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떨까요? 요나처럼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처럼 마치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 뜻을 왜곡하고 때로는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박국처럼 또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따르기엔 하나님 생각은 너무 높고 크지요. 우린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좋은 계획들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언제나 우리의 뜻이 일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시고 성도의 모든 것을 결국 아름답게 변화시킬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또한 헤아릴 수 없어서 종종 요나처럼 도망치기도 하고 또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거나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박국처럼 또 예수님처럼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뜻 앞에 믿음으로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함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그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어서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드렸던 기도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내일 또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